오늘 우리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AD 63년경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또 붙들리게 됩니다.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서 AD 50년경에 빌립보 감옥에서 회심을 한 간수장, 요즘으로 말하면 교도소장이죠. 그 교도소장과 가족들, 세례를 받은 그 가족들과 또 자주장사 루디와 함께 유럽의 첫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13년 후에 로마 감옥에서 그들을 양육하는 그런 편지글의 하나님의 말씀이 빌립보서입니다. AD 50년경에 사도 바울을 통해 개척된 이 빌립보 교회에게는 큰 도전이 주어졌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잖아요. 누군가를 통해 시작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사도 바울의 가슴에는 어떤 스피릿이 있는가 하면 세계를 복음하고자 하는 스피릿이 있죠. 그 사도는 한 교회만에 목회하는 그 바운드리 안에만 갇혀 있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를 감당이 되는 사도적 은사가 있는 그런 사역자였죠. 그래서 지금도 로마의 바티칸에 가면 사도 바울의 상이 있습니다. 물론 뭐 사도 바울이 내 동상을 만들어라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후대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기리면서 상을 만들었는데, 저는 표현이 참 잘 됐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손에 칼이 들려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전쟁에서 용맹하게 싸우는 이제 그러니까 문무라 치면 무에 속하는 이런 장군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을 표현할 때 칼을 든 용감한 장수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참 잘 표현했구나.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했던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한 교회가 유럽의 첫 번째 세워졌던 교회. 그 당시에는 마게도나 지역이었고 지금은 그리스라는 지역에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개척했기 때문에 그 교인들 숫자는 적었지만 이들의 가슴에는 세계를 복음화해야 된다는 아주 뜨거운 가슴이 있었고요. 사도 바울처럼 정말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죠. 또 하나의 과제는 교회 밖에 불신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명을 이들이 감당하기에는 인간적인 계산을 볼 때는 굉장히 역부족이었죠. 세 번째 도전은 이 빌립보 지역이 세속화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그래서 이제 짝퉁 신자들도 많고 짝퉁 이론들도 많았어요. 여러분, 이게 짝퉁을 구별하기가 참 쉽지 않죠. 제가 참 친한 목사님께서 이제 신학생 때는, 우리 때는 뭐 다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신학생 시절 때 결혼을 했는데 부인 사모님한테 무슨 선물을 못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베트남에 선교를 갔는데 짝퉁 시장에 목사님들 몇 분을 가이드를 한 거예요. 저도 한번 가봤어요. 갔는데 그 시계 10,000원짜리가 뭐 1억짜리 시계고 그러잖아요. 1억짜리가 10,000원을 살 수 있고, 요즘은 조금 올랐더라고요. 20,000원쯤 줘야 돼. 그래도 좀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5,000원짜리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5,000원짜리는 자고 일하면 멈춰 있더라고요. 그런 시계. 그래서 저는 이제 시계에 관심이 없어서 지금 안 차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참 아내에게 결혼 예물을 못 줘서 안타까워하다가 제가 짝퉁시장에 가서 시계를 그래도 한 돈을 좀 더 주고 2-3만 원짜리 사면 될 텐데 3,000원짜리를 산 거예요. 그래서 3,000원짜리 시계를 사서 모양은 뭐 그럴듯합니다, 짝퉁.
그걸 사가지고 이제 아내한테 사모님께 주면서 여보, 결혼 때 선물을 못했는데 마음 먹고 이 선물을 준비했다고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또 여자니까 너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그냥 뭐 설거지하고 그럴 때는 좀 풀어놓고 해야 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설거지 할 때도 이제 이걸 차고 막 설거지를 한 거예요. 세상에 설거지 하다가 이 물에 손을 담갔더니요. 그리고 시계를 봤더니 시계 바늘이 물에 둥둥 떠다니는 거지. 그래서 이 가짜 이론, 가짜 신앙의 이론들이 막 빌립보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이제 편지 형식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한 것이 빌립보서인데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들에게 부탁한 것은 성령으로 봉사하라 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라. 빌립보서 3장 3절에 그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게 봉사라는 단어는 쉽게 이해가 돼요. 근데 왜 성령으로 봉사하라?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 그래서 이제 원어를 좀 생각을 찾아봐야 됩니다. 헬라로 이 봉사하라, 봉사하다 이 단어가 라트루 온테스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종이 되어 섬기는 행위, 종이 되어서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봉사하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봉사하되 종처럼 섬겨라. 이거 하나고요. 이게 이제 70인역 이제 구약 성경이 처음으로 이제 신약 성경으로 번역된 이 70인역에서는 이 어떻게 번역이 되는가 하면 이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 제사에 사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것은 뭔가 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종이 되어서 섬겨라. 성령의 도움으로 예배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냥 봉사하면 되지? 왜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랬을까? 왜냐하면요,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종이 되어서 섬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면 계속 싸웠어요. 예수님과 함께 이들이 같이 이동도 하고 사역도 하고 그랬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계속 싸웁니다. 길 가면서 싸운 이유가 네가 높다 내가 높다. 오늘 점심 식사할 때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 너 봤지? 나를 특별하게 바라봤잖아.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실 거야.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시면 내가 아마 영의정이 될 거야. 그럼 내가 너를 자의적으로 추천할게. 맨날 이런 싸우는 겁니다. 누가 막 높고자 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높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키멤버 중에 한 명이었던 두 명이었던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루살로메였잖아요. 그 두 제자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또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시면 우리 아들 한 명은 오른쪽에, 우리 아들 한 명은 왼쪽에 해주세요. 그러니까 영의정과 좌의정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제자들이 막 화를 냈어요. 왜냐하면 인류 최초의 치맛바람이 거기서 시작된 거죠. 화를 낸 거예요. 왜 화를 낸 거죠?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요즘 공정이 이제 시대의 정신인데 이 공정한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와서 로비했지 않냐? 그래서 막 화를 낸 거예요. 화를 냈다는 건 뭐예요? 본인들도 높은 자리에 가고 싶고 높은 데 가고 싶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든 가정이 그렇습니다. 요셉의 가정에도 보면 10명의 형들이
동생을 아버지가 요즘으로 말하면 브랜드가 있는 옷을 사준 거 아니에요. 입혀준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그냥 뭐 짝퉁이나 시장에 있는 것 대충 사 입히는데 11번째 동생은 다 실크, 채색 옷은 실크 옷이었잖아요. 요즘 말하면 브랜드가 있는, 뭐 제일 브랜드 좋은 게 뭐 신은 거 아닙니까? 마케팅하면 합니다. 브랜드가 있는 옷을 뭐 베스트밸리나 C나 뭐 지크나 페르나이트나 마크임이나 그런 걸 입혔을 거 아니에요. 반응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막 형들이 막 시기 질투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노예로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 이들의 연약함을 사실 알려줍니다. 이제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다.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럽니다. 너희들이 연약해서 끝까지 나를 쫓아올 수 없을 거다. 그랬을 때 이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더 자숙하면서 겸비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명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딱 일어납니다. 예수님, 아니 어떻게 그렇게 서운한 말씀을 하십니까? 설령 저 동생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갈지 몰라도 아마 성경에는 없지만 그런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이 의리의 돌쇠, 한번 마음먹은 것은 끝까지 해내는 이 의리의 돌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가면 내가 따라가서 같이 죽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호언장담을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맞장구 치지 않고요. 그랬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한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심히 통곡합니다. 인간이 여러분 참 강한 것 같아도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0년 전성기를 끌어가는 기업이 별로 없고요, 30년 전성기를 끌어가는 교회도 별로 없고, 이게 법칙이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 30년 동안 변질되지 않는 마음으로 쭉,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으로 그대로 쭉 가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저를 포함해서 꾸준히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카톡에 그 닉네임을 초심이라 했어요. 초심. 처음 마음 쉽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힘으로 종이 되어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해야 된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당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 높아지고 싶고, 다 주인 되고 싶고요, 다 주군 되고 싶고, 다 높은 위치에 있고 싶고요, 다 섬김 받고 싶고, 이게 인간의 본능이고 본성이라니까요. 그런데 봉사하는 게 뭐야? 종이 되는 거예요. 종.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제일 인간에게서 제일 더러운 곳이 발입니다. 발. 하루를 살고 제일 더러운 곳이 발이라고요. 그 더러운 발을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낮은 자리에서 발을 닦아주셨잖아요.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새 마음이 와야 돼요.
왜 성령으로 봉사해야 되는가 하면, 세 번째 보면 성령님은 새 마음을 주신다. 새 마음.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이 와야, 이 어둠의 영이 아닌 새 영이 와야 새 마음이 주어지고, 또 부드러운 이 굳은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안 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독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뜻대로 살겠다. 이 아들, 딸들이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그렇게 고분고분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새 마음을 줘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하나님 성령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때부터 가정에서도 참 부드럽게 대하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가족들이 다 인정을 했습니다. 기홍이는 교회 다 가더니 어느 날 은혜 받았는데, 가더니 어느 날 변화돼가지고 저렇게 화도 안 나고 짜증도 안 내고 그런다고. 그래도 그러셨다니까. 새 마음이 온 거예요. 새 마음이. 안 그러면요, 가인 보세요 여러분. 가인 자기 동생을 죽여놓고도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아니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와, 무슨 이런 나쁜 놈이 있습니까? 이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안 들어가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말씀이, 이게 그래서 왜 여러분 밭이나 논을 갈아엎습니까? 씨앗을 뿌리기 전에 쏙쏙 들어가라고 뿌리는 거지, 딱딱하면 들어가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도 기도하고 읽어야 되고요, 말씀을 듣기 전에도 기도 준비하고, 일찍 와서 기도 준비하고 말씀을 딱 받아야 되는 거예요. 쏙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것도요, 아까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이 세번역도 그렇고 70번역에도 예배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예배가,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 짝퉁을 예배하지. 짝퉁을. 자기가 신을 만들어서 예배하지. 영성은 주셨는데 그 짝퉁을 숭배하잖아요. 근데 새 마음, 새 영이 들어와야 비로소 하나님을 진정하고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 4절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 영은 the Spirit입니다. Spirit, 대문자입니다. 성령, 푸뉴마,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입이 열리지가 않아요. 성령님이 역사해야 우리가 입이 열린다고요. 눈이 열려서 말씀을 보고, 입이 열려서 찬양을 하고 아멘을 하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비로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니까 9가지 열매가 나타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 이것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제 점점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삶을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 이런 열매를 맺어요.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아가파적으로. 나를 미워했던 사람까지도, 내게 손해를 크게 끼쳤던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사람, 그게 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 열매를 맺어요.
성령이 또 역사하면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인의 표지죠. 희락, 기쁨. 우리 신길 가족들은 어디 가든지 표가 나야 됩니다.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들은 얼굴에 기쁨이, 환경은 안 바뀌고 고난이 아직 여전히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쁨, 하늘의 기쁨, 천국의 기쁨, 이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얼굴에 기쁠까? 기쁨이 있을까? 그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또 화평. 성령의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은 브릿지 역할도 하고, 그 그룹이나 팀 모임을 분위기를 좋게 하고, 꼭 내가 앞서서 리더만 돼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 어떤 그룹에서 나를 리더로 세우지만 어떤 그룹에서는 나를 그냥 회원으로 있게 할 수도 있고 중간 실무자로 있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분위기를 좋게 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가 가면요, 분위기가 좋아져. 아유, 저 사람이 오면 분위기가 좋아져. 근데 어떤 경우는요, 저 분위기 좋던 모임에 저 사람 오면 분위기가 이상해지네. 트러블 메이커. 성령의 사람은요,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화평. 또 성령의 사람은 오래 참음. 참는, 성령님과 함께 계속 동행하면 이 오래 참는, 인내하는, 불쑥불쑥 막 자기 감정 드러내지 않고 인내하는, 그런 데까지 열매를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데까지 가야죠. 우리가 그 천국의 품성 아닙니까? 막 조금만 이제 불쑥불쑥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갖는 품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새 마음을 주셔서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 자비는 뭐예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 이런 열매. 양선, 참 착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갈수록 착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참, 저 사람 진짜 야가 빠지고 나빠.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착하지? 왜 저렇게 상대방을 배려도 잘하고, 양보도 잘하고. 이런 소리 들어야죠. 다 듣고 계시죠?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옆 사람. 저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부족한 분이 많잖아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쪽에 열매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쪽 열매가 부족한 사람이 있잖아요. 모든 9가지 열매를 다 맺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계속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충성, 변함이 없는 마음이잖아요. 흔들림 없이, 변함 없이 꿋꿋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키고요, 그곳에서 그 일을 해내는 사람. 온유, 부드러움. 이것도 우리가 언젠가는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부드러움이 있어요. 부드러움. 딱딱하면 안 돼요. 사람이 이렇게 부드러워져야 돼. 부드러운 사람이요, 사실은 제일 강한 사람입니다. 안 부러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뭐같이 지혜로우라고 했어요? 뱀이 징그럽긴 하지만 부드럽잖아요. 반응이 있을 때까지 계속 뱀이 부드럽잖아요. 이게 유연하지 않습니까? 뱀이 막 딱딱하게 다 탁 부러집니다. 당합니다. 당해. 유연하게. 근데 뱀은요, 절대 뒤로 안 물러납니다. 하면서 계속 자기 목표 지점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뱀은 땅에 붙어 있고 몸집도 크지도 않고 털도 없고, 근데 이게 오래 생존하는 거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온유하는 거. 부드러워야 돼요. 그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이게 태생적으로 되냐고,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게 되고, 절제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옆 사람 보고 성령으로 봉사합시다.